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4월 마지막 주이기도 하지만 저희 나라로서는 새로운 시작이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날 있었던 회담이 아직 여운이 가시질 않네요.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쉽고도 어려운 일이구나. 하나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할 수 없는 게 참 많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구나. 그럼에도 노력하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번에 첫 발을 디딘 거라 그 다음 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헛된 꿈이 아니라 바른 꿈을 좀 꾸게 하는 이번 이제 첫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4월 27일 날이 되면 이제 냉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주님이 참 좋은 일 행해 주셨다라는 마음 듭니다. 앞으로의 과정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아비멜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사기의 기본 패턴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죠. 이 주일만 듣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제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설교 듣는 분들은 훨씬 더 이제 익숙하고 반복되는 얘기기에 조금 지겨울 수도 있고 이 한 얘기 왜 또 해?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설교하면서 깨달은 거고 어느 강의를 가서 깨달은 건데 우리에게 공식이 되는 것이 있고 사례 발표가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정리되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 우리의 삶에 공식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공식이 되는 것을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드러나고 그 사례들을 통해서 그 공식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그 공식에 어긋나 있는 사례들을 바라보면서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의 일반적인 공식은 2장에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범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 스스로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정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의 시작이기 이전에 그게 공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고 범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아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달콤한 유혹을 맛보게 되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기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첫 번째 공식인 죄가 들어오는 통로는 우리에게 굉장한 악한 생각, 굉장히 어려운 생각을 하게 하는 경우, 근데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악해지는 경우에 시작점, 시발점이 되는 게 뭔지를 찾아보니까요. 이 악의 근원지는요, 악함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보편적인 악의 근원지는 상처에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내적인 상처들이 좀 다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해보니까요, 이 상처도 내가 치유할 수가 없어요. 의사들이 외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담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과정이 얼마 안 돼요. 예를 들면 여기가 찢어졌어요. 의사가 꼬매줄 수는 있어요. 피도 멈춰요. 그러면. 근데 꼬맨다고 해서 멈춘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 안에 있는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가 멎을 수 있도록 얘가 움직여요. 근데 그 움직이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의사는 꼬매줄 수밖에 없지만 그 꼬맨 것이 잘라낼 수밖에 없지만 잘라낸 것이 봉합되고 완성돼서 회복될 때까지 가는 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건 상대적인 것 때문에 혹은 나의 실수 때문에 받기도 하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그게 가시가 돼서 나중엔 악이라는 것으로 자라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초창기에 그걸 잡아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거를 나타내는 방법이 틱이라는 걸로 나타나고요. 어른들은 그게 악으로 생성돼서 그 누군가를 해코지하거나 그 누군가에게 가해를 가하면서 스스로 만족감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해내는 도구로 사용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치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는 상처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죄는요, 악에서 시작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사기에서 시작은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잘 되고 싶어서였고요.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알은 농사의 신이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그 남자와 그 여인이 모압 여인이었던 거고 모압 남자였던 거죠. 그리고 만나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시섭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이게 이제 죄의 통로가 두 가지라는 거죠. 첫째는 상처. 어린아이들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자꾸 너무 혼내지 마세요. 어르고 달래져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겨야 되는데 자꾸 누르지 마세요. 나이로 판단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 나보다 못해, 나보다 못났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대하는 연습이 안 돼 있어야 됩니다. 존중하는 문화가 우리 교회 내에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냐 잘한다. 물론 그것만 하면 안 되겠지만 혼낼 땐 혼내야겠지만 그러나 너무 그것이 반복돼서 그에게 상처가 되게끔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너무 좋아하는 것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공급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아하는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안내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술도 과하면 몸을 해하는 겁니다. 밥도 아무리 맛있어도 많이 먹으면 몸을 해치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그래서 이런 반복된 단어가 나와. 또 범죄했다. 또 범죄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이 얘기가 누구 얘기나 내 얘기라는 게 더 답답한 거죠. 그게 남의 얘기면 좋겠는데 내가 그런단 말이에요. 또 죄를 짓고 있고 또 죄를 짓고 있고 언제쯤 나는 죄 안 짓는 인생으로 살까? 그래서 회개란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회개란 죄를 고백한다. 이 죄 지었어, 이 죄 지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는 게 다 죄 덩어리다. 나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이 죄가 있을 때 죄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진다. 그게 두 번째 공식이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징계받는 겁니다. 벌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벌 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면 징계받다가 아차 잘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고개를 조아리거나 하나님께 손을 높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사를 보내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공식이 2장에 적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다음에 어떻게 된다? 얼마 안 있어 또 죄를 짓게 된다. 언제까지? 사사가 있는 동안은 안 짓다가 사사가 죽은 후에 에훗이 죽은 후에 온니엘이 죽은 후에 삼갈이 죽은 후에 그때부터 또 죄를 짓더라. 이게 우리가 반복되는 인생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돌아오냐가 중요한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공식대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3장부터 4장, 5장, 6장까지 넘어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에훗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온니엘 얘기도 나왔고 삼갈 얘기도 나왔는데 재미난 것은 사사를 택할 때 사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택하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리더, 정확히 말하면 사사는 리더는 아닙니다. 심판자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사사할 만해 라고 한 사람만 사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저거 이상하다, 왼손잡이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사가 될 수 있고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도 사사가 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들은 사사가 되는 거니까 라는 얘기로 3장, 4장, 5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모르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2장은 공식, 그리고 그 공식대로 사례 발표를 했는데 사례 발표가 뭐가 됐다? 온니엘, 에훗, 삼갈이라는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재미난 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 사사들은 어떻게 택함 받은 거냐? 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시작하는 게 6장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한 게 기드온. 그리고 기드온 이후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입다라는 사람과 더불어 또 하나 나오는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새벽에 설교할 얘기지만, 그런데 재미난 건 아까 말한 대로 기드온을 택하는 방법과 입다를 택하는 방법과 그리고 삼손을 택한 방법이 사례 발표하듯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똑같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만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가 돼요. 사사기는 공식과 그 공식에 따라 산 사례 발표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한번 보자. 그러면 그 공식은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모델이라면 사례 발표는 누구에게나 통용되지는 않지만 특별히 이러한 경우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더라 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가 만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난 기드온처럼 불렀구나, 난 입다처럼 불렀구나, 난 삼손처럼 불렀구나 라고 아시면 된다는 거고, 부름받았을 때 뭐 하면 된다? 이 땅의 심판자로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심판자라는 건 리더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두머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사는 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사사가 왕이 되는 거라고. 그 착각한 사람 얘기가 오늘 본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의 본래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의 아버지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던 기드온이 바로 그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어요. 친자 소송에는 뭐 문제는 안 되겠지만 첩이라는 거 보니 일대 내 어머니가 아버지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진짜 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홀대를 받았겠죠.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문제가 있었어요. 사사가 되고 나서 그 사사로서의 심판자라의 역할을 하고 떠났어야 되는데 그가 치리하기 시작했고 그에게 여인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여인이 70명의 아이들을 낳았던 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 왕자의 난이 벌어졌어요. 옛날에 정주영 씨 때 일어난 난처럼 후대에 누가 왕이 될 것이냐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사사는 왕이 아닌데. 그러니까 기드온이 왕인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놓은 걸 보니 아마도 스스로도 왕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불렀겠죠. 그러니 그 아이가 자라면서 나는 왕자로 자랐겠죠. 그리고 왕자로 자랐던 그 아이가 장성하고 나서 보니 나는 서자로서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천대를 받기 시작하니 아까 말한 그 상처가 그에게 악을 시작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난 놈들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 그들보다 높은 자리로 내가 올라가야겠다. 나를 천대한 만큼 내가 그들을 천대해 주리라 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범죄하기 시작했는데 본인이 곧 왕이 되려는 결심을 한 거였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형제들을 다 처단해버립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다 죽인 후에 스스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신탁이 나와요. 요담이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비멜렉이 만족했을까요? 만족 못하죠. 그러니까 요담이라는 사람은 도망가 버리고 아비멜렉의 최후의 장면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53절입니다. 9장 53절인데 이렇게 돼 있죠.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 중에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의 머리를 만져 두개골이 깨져서 죽게 된다. 근데 54절에 보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할까? 이에게 상처는 뭐였던 거죠? 수치.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큰 상처로 남았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상처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복수라는 이름으로 갚아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했고 결국에 그의 마지막도 쓸쓸하게 그가 말하는 대로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얘기가 바로 55절, 56절, 57절의 이야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 범죄는, 악은, 잘못은 악의 뿌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는 악이란 선의 부재다라고 말한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 악만 남았다는 표현처럼 그 상처가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해서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어느 순간 악이 되더라는 거죠. 예전에 서초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여인을 죽였던 한 청년의 고백처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다수의 데이트 폭력이라던가 그리고 우리가 입에 참아 담기도 싫은 여러 가지 살해, 살인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 이 모든 것들의 근원지를 뽑아다 보면 상처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꿈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 꿈이 상처로부터 온 꿈인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꿈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은 꿈을 꿨습니다. 나는 왕이다. 아니 나는 왕이 되고 싶다. 아니 나는 왕이다. 라고 말했던 그 말은 오히려 그가 하나님에게 받은 건강한 꿈이 아니라 그의 상처로부터 시작된 범죄의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게 꿈을 허락하옵소서. 이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꿈이 상처로부터 시작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사하여 주옵소서. 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쓴뿌리도 가시도 주께서는 당신 앞에 내려놓을 때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용서받게 하시고 잊어지게 하실 겁니다. 치유받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정한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시대를 거슬러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 같은 잘못된 꿈을 품고 결국에는
끝내 마지막에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맞이한 아비멜렉처럼 되지 말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처럼 사사로 쓰임받는다면 사사로서, 그래서 심판자의 역할을 다 마치면 떠날 수 있는 사람,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멋지게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북회담이 이제는 마쳐졌습니다. 첫 발을 디뎠습니다. 여기에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해서 그 꿈을 가지고 통일 대통령 혹은 이 통일의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끝자락도 내가 잡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위정자로 서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통일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나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나오기 시작할 때 또 분열되기 시작할 겁니다. 왜요? 그건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이 꿈이 상처로부터 시작됐나요? 아니면 이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시작됐나요? 만약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부여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상처로부터 시작된 복수, 정복, 무언가 남들을 짓누르고도 일어나고 싶은 꿈이라면 빨리 그 상처부터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기도하길 원하는 제목은 이 땅의 남북의 평화가 시작된 이 시발점에서 그 상처를 끄집어내서 결국에 내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아비멜렉처럼 이 모든 공을 내가 누려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는 후손들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하람이, 하원이, 우리 윤호, 우리 나이가 살 수 있는 세상은 통일한 거. 정말로 이 부산부터 시작해서 저 유럽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세상. 이 한반도가 하나된 통일된 모습을 보며 꿈꿀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양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진정한 꿈을 품을 수 있는 내가, 그리고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내게 아비멜렉의 꿈이 있다면 지어버리세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이 시간